안식일을 맞이하여서 질서와 조화와 화해와 평안과 영원한 것을 향한 소망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이 말씀이 많이 생각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나라 걱정 많이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그동안에 정말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하고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계속 보살피셔서 속히 질서와 평안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룰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여러분 열심히 실천하고 계시다고 생각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또 실제적인 우리 사회와 국가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그림이 참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삶에 개인이나 사회나 공동체나 가정에 참 이렇게 폭풍우를 만나서 그 안을 헤쳐가는 듯한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시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원의 항구로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을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12월에는 여러 가지 다채롭고 의미 있고 또 소중한 일정과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다음 주이죠. 12월 14일 안식일에는 성만찬 예식과 세종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식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7일부터 21일까지는 이제 약속된 연말 기도주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에게 배우는 재림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36재림연수원 원장이신 박상길 목사님을 모시고요. 아침에는 여러분이 개인과 가족별로 기도주일 낭독문을 활용해서 기도주일 임해 주시고 저녁에는 또 우리 교회에 모여서 함께 말씀과 기도의 집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사야를 다루는 것을 잠깐 좀 연기를 하고요. 쉬고 오늘은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또 교훈과 또 용기와 또 갈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과 시편 55편의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소리를 맞춰서 읽으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참으로 살펴보면 세상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때때로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이죠. 정치가 불안합니까? 네, 국내 정치, 국제 정세 불안합니까? 불안한 정치. 또 경제가 불안한가요? 네, 그러한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사회가 불안한 것을 느끼시나요? 네, 그런 것들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또 문화를 보면 문화도 불안함을 느끼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이 불안합니까? 네,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볼 때에도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불안할 수 있고 또 가장 큰 것은 이러한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형편, 상황 가운데서 과연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떻게 마음을 추스르고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55편을 볼 건데요. 시편 55편의 서두에 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은 시편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로 교훈, 묵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훈적이고 깊이 기도와 주제 명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시를 마스길이라고 그렇게 칭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서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편의 거의 모든 그 기도시는 다윗 시대에는 그것에 다 곡을 붙여서 성전이나 여러 신앙적인 행사에 찬양이라든지 교회 음악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시편 55편은 이 다윗이 인생에서 큰 환난을 겪었을 때 그 마음의 고통과 그 어려운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근심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불안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탄식이 있고 지금 핍박을 당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고통스럽고요. 사망의 위험까지 내가 다다랐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에 마음이 휩싸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것이 오랫동안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부당하게 쫓겨서 도망 다녔잖아요. 이때쯤에 언제 지은 기도시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 반면, 또 어떤 분들은 그의 만년에 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황급하게 도망치고 이 아버지와 아들이 군사적으로 충돌하고 정치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의 참담하고 군급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시를 지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설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내용은 어려운 부분이 하나도 없고요. 제가 조금씩 읽겠습니다. 2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시편 55편입니다.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때때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겪을 수가 있습니다. 또 9절로 11절에는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이 주변을 돌아보면 강포와 분쟁이 보인다는 것이죠.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의 입으로 무기처럼 흉기처럼 다른 사람들을 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을 하고 하나님께 심판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죄악과 재난이 얼마나 점점 편만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11절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지금 이러한 형편에 처해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은 시인은 말입니다. 12절로 15절에 보면,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원래부터 나를 싫어하고 나도 그 사람을 싫어하고 어떤 대립하던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13절에 충격적인 표현을 씁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아주 쓰라린 배신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봉사하고, 그렇죠? 함께 활동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의 울분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실제로 그 사람한테 어떤 악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를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 가운데 있음이로다. 아주 처절한
마음에 쓰라린 배신을 당하게 된 것이죠. 20절로 21절에 보면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버터 같은 거죠.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말은 번드르르하게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다 사기고 속임수였고 나를 해치려는 그러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대목을 가지고 어떠한 주석가들은 이게 그 압살롬의 모사로서 다윗과 그 세력을 막 죽이려고 하고 몰아내려고 했던 그 모사 아히도벨을 지칭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해설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때때로 이런 형편일 때, 이렇게 정말 어려운 상황일 때요, 두렵기도 하고 떨리고 근심을 떨쳐버리려고 해도 안 되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럴 때 과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서두에 읽어보았듯이 바로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는 비결은요, 걱정하는 대신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대신에 무엇 하라고요? 걱정하는 대신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시편 55편 1절에 있는 말씀은 이 시편의 이 55편 서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아멘. 그래서 이것을 이 모든 딱하고 억울하고 괴로운 형편,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들을 벌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16절로 17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기 탄식하리라는 이 표현은 이렇게 중얼거리다, 투덜거리라는 표현으로 앞뒤의 상황과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이건 혼자 불평하거나 혼자 낙담해서 자꾸 혼잣말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 6절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래 있는 원문을 보니까 이것은 아유 금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그래서 염려를 지금 중단하라라는 아주 강력한 명령이면서 호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도하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이 마음을 향하는 기도하는 사람의 그 마음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형편, 나를 둘러싼 환경,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안정을 이렇게 흔들고 불안을 우리에게 자아낼 때요, 우리는 그러한 데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고개를 돌리고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간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아뢰야 하는 것이죠. 여기 구할 것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요청, 요구라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쩔 수 없이 곳곳에서 혹은 순간순간 밀려 들어오는 그러한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려면 걱정하는 대신에 즉시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야 되는데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무엇을 구할 것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사용 설명서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신 기도 생활에 대한 종합 지침서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대로 바로 예수님께서는 아예 기도문을 예시로 들어주셨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기도문, 주기도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내용, 구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은 역시 신앙생활의 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신앙적인 영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는 비결, 우리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바로 기도할 때에는 먼저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딱하고 지금 위급하다 할지라도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그래서 우리가 읽어본 이 6절의 끝부분은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이것은 바로 감사를 가지고 감사와 함께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든 기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요소가 감사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상황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전망도 어두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침내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할 수 있어요. 감당하지 못할 어떤 장애라든지 마음의 큰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을 다른 곳에서 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죠? 이렇게 폭풍우가 치는 바다와 같은 그런 모습인데 큰 손이 한 작은 아이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폭풍우 치고 정말 인생이 파손할 것 같은 그 위기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없는 것이 참 평안이 아니라 그것을 다 이겨내고 다 건너가게 하시는, 통과하게 하시는,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요한일서 5장 14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용기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16편 1절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신앙적인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가족 사이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사회와 환경의 문제든지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내 기도를 귀담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 고통을 공감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 나와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고 함께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려움 중에라도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려면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평안은 다른 어디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본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로 7, 8절에서 우리 6, 7절에서 7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평강 바로 에이레네입니다. 이 평강이. 이것은 다양한 의미로 평화, 복지, 번영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오늘 함께 살펴보는 본문 55편 시편 55편 18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참 곧 죽을 것 같고 정말 다른 사람 그 대적들에게 저주만 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너무 괴롭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자 시편 55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악의 총합이며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생명을 구원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 평안이 바로 샬롬, 이것이 신약에 가면 바로 에이레네인 것입니다. 그것이 평안인 것이죠. 여러분, 이 평안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 비슷한 것, 평안처럼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바뀌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이고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다르죠.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변하지 않는 신실한 약속 안에 있는 평안이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되고 상황, 형편,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을 주님께서는 주실 것이고 주셨고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데 저는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을 잘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것이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이라는 뜻으로 번역해야 좀 더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고 되어 있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것을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번역하였고 쉬운 성경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안을 누린 사람들은 남다르게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력이나 위협이나 겁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으로 주님과 함께 묵묵히 신앙의 길,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의 사건을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40절로 42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 당시 그 사회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러한 곳에서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아주 신랄하게 아주 악랄하게 이렇게 몰아붙여서 신문하고 그 다음에 채찍질 태형까지 때리고 뭐하라고 그랬냐면 다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위협했어요. 그런데 41절 42절 그들은 어땠습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오히려 기뻐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구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그러면서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나라에서 금지했어요. 그렇죠? 최고의 원로들이 권력자들이. 그러나 오히려 더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망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것을 더 날마다 열심히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에 매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바로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같은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안 속에 주님과 동행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7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은요,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이죠. 여기서 이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감정과 사상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 있어야 내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내가 있다면 참 평안을 누릴 수 없음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그 평안, 상상을 초월하는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살아가는 것이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불현듯 밀려 들어오는 불안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 고통당하는 우리가 그 근심을 멈추고 그것을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그 상상할 수 없는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이 나의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이 말씀은 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형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요? 그렇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시련이나 장애나 그것이 어떠한 양상이고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생각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시험이 극심하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면 내가 굳건하게 나의 믿음으로 나의 마음을 붙들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반대로 고통과 시련이나 장애나 어려움이 아무리 작다고 해도 만약 그것이 내 마음을 흔들어버리고 내 생각을 어지럽히고 그 어려움 때문에 내 믿음이 무너지고 내 생각이 휘둘리게 되고 내 삶이 그렇게 무너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내 마음을 지키는 것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연약함과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키셔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심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러한 평안 이것을 항상 늘 누리려면 결국 나의 삶, 나의 선택, 나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는 비결입니다. 여기 시편 55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이 55편의 앞뒤 내용을 보면 바로 여기 광야, 그 다음에 피난처, 그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 하나님의 상황을 바꿔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그래서 이 감동적인 신약 성경에도 인용한 이 고백을 시편 55편에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시편 55편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려다.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신앙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를 따져보면 너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서는 걱정, 근심, 고민이라고 번역했다고 하는 것이죠. 요동함, 흔들림, 비틀거림, 그러한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그래서 이 시편 55편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대적인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은 상황이 대적인 것 같아요. 그의 삶을 이렇게 절망과 이 포기와 정말 좌절로 사망으로 이렇게 압박하고 위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호소하시는 것이죠. 호소하는 거죠. 55편 19절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나를 위협하는 것이 상황이든 개인이든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평하게 벌하고 제재하실 것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23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나는 나를 위협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금 상황의 그 모든 악한 그러한 것을 나는 그대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들을 처분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제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엘렌 G 화이트 여사 자서전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실망스러운 소식을 들었을 때 종종 이리 와서 시편 46편을 노래합시다라고 말하였다. 이 시편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재난이 홍수처럼 밀려와서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위협할 때 슬퍼하며 울고 좌절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많은 축복들을 인하여 그분을 찬양한다면, 감사하고 찬양한다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으니 그분을 찬양하라. 우리의 행로는 그분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며 우리는 그분의 구원을 더욱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멘. 마틴 루터의 고백처럼, 시편에 있는 이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극복, 승리, 영광으로 바꿔주심을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불안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는 비결, 걱정하는 대신에 기도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기도할 때는 먼저 감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을 이번에 훈련하시고 그 경험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셨듯이, 마틴 루터를 구원하셨듯이, 와인 여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의 삶도 오히려 평안과 복과 은총으로 놀라운 영광스러운 주님의 사역을 동역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454장 오 하늘 아버지